하나님의 말씀 주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50장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인문계열의 이 과목은 그런대로 잘했는데 이공계열의 과목은 별로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수학은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의 수학에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수학적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의 수학에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수학에는 이 믿음이라는 원리가 필요할 뿐이지요. 군사 용어 중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 명이 100명을 등이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전공 분야나 또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일당 얼마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을 보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이것을 좀 넓혀서 무대를 세계로 확장시켜 생각한다면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스스로 내가 얼마를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여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언제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운데 그렇게 남을 언제 돌아보겠습니까? 하면서 성도가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 민족은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의 앞날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원수들 앞에서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어느 사람이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부서뜨려 놨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기를,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일을 한 것은 기드온이다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드디어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마지막에 300명이 남게 되었는데,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 부수려고 들어갔지.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면요, 군사용어로 따지면 일개 대대병력입니다. 대개 대대병력을 한 400명 보는데 한 300명이면 대대병력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 정도 되면은 사단으로 얘기해서 13개 사단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3군 체제로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중에 한 개 군, 1군, 2군, 3군 중에 한 개 군하고 대대하고 붙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지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12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일당 400의 전과를 올렸어요. 잘 믿는 성도 한 사람이 불신 영혼 4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바로 치시려고 하시는데 잘 믿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 400명의 영혼을 지금도 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자부심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도 종종 실수합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큰 화를 끼친 사건은 인조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강력한 군사를 다 쳐부숴 주셔서 다윗을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는데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만들 것이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싫다,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빠지고 싶다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잘 믿는 왕의 한 번 실수, 죄 없어 보이는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일당 7만입니다. 우리 경성하면서 살아야 돼.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족하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들 7만 명의 심령에 상처를 주게 되고 7만 명이 실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믿으면 불신 영혼 400명을 버티고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만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잘 믿는 사람의 영혼 7명을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여 주리라.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예루살렘 도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는 의인 1명이에요. 그러므로 일당 수십만입니다. 일당 민족입니다. 일당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당 400, 일당 7만, 일당 민족, 일당 나라를 감당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벌써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일당천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일당천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첫째 모세처럼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적을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라고 한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한 이후에 죽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모세의 유언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죽지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고고학 발굴로 인하여 이 아낙 자손의 철침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폭은 2m예요. 뭐 둘이 잘 수도 있고 셋이 잘 수도 있으니까 폭이 2m 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길이가 문제인데 길이가 4m 70입니다. 그러면 4m 70짜리에서 자는 사람의 키가 얼마겠느냐? 최소 3m는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이요. 또 그 땅은 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또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왕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나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가나안을 향하여 담대하게 진군하여 들어가라.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고 너희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으니 일당 천이요, 일당 5천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의 신이 자기들을 버렸고 내가 그들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승리한다 하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만큼 쉽고도 재미있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요, 아주 강력한 그 대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때에 그 승리가 얼마나 감동적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슴 활짝 펴고 단지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슴을 쫙 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보나 경제적인 문제를 보나 사회적인 문제를 보나 문화적인 문제를 보나 종교적인 문제를 볼 때에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하나 일을 보고 여러분의 재물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를 볼 때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강력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군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슴 쫙 펴고 이렇게 전진하여 약속을 허락받아 축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슴을 쫙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역시 이번에도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얻은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승리를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적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것처럼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면 이미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일당 천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만 하면 일당 천의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승리한 자가 패하면 안 됩니다. 승리한 자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승리한 자가 넘어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 여리고 성, 그 강력한 성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용기를 주었지 않습니까? 야야야, 이스라엘도 질 수가 있다. 우리가 뭉치면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주변 백성들이 하게 되었는데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면 안 돼. 믿음 생활하다가 범죄하면 안 돼.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지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미 주신 승리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고 우리가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당천의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여호수아처럼 가슴을 쫙 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병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친근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당천의 능력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사야처럼 가슴을 쫙 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통해 영광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사야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탄생을 선포하고 예수 고난을 선포하고 예수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에 보면 연속적으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회복이요, 앞으로 저주나 어려움이 다시는 너희에게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요. 속히 이루어주리라. 새로운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2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이 만든 존재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보내보면 일당천을 이루는 것이에요. 약한 자로서 강국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할 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도 에이, 이 사람들이 무슨 천을 이루어? 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일어설 때에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 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봐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구를 이루게 될 줄을 왜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약해 보여도,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사야처럼 가슴을 피셔야 돼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작거나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광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슴 활짝 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나서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하면 이 일당천의 능력이 원수에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30장 17절을 보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대적의 능력이 강력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이 일당천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믿으면 대적이 일당천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8절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질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일당 20과 일당 100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슴 쫙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지만 조금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에 큰 나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을 활짝 펴고 일당 천, 일당 백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떠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할 때마다 승리 주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강국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